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오전 예배가 우리가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이전에는 구약 성경 전체,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복음 12장 19장 28절까지는 목마른 시대예요. 목말라요. 다시 말하면 성경 그대로가 성취 안 되면 목마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데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안 되면 목말라요. 아무리 신비를 해도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하게 열심을 살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다시 말하면 감람산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30일 동안 40일 동안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분부하여 다 지금 이걸 떠나지 말고 떠날 때도 있겠지만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를 받아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우리가 이제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이 주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120명이 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따르지 않고 그 중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예수님 어머니도 참석했고 예수님의 동생도 참석했고 베드로도. 근데 그 집이 바로 누구의 집이냐? 마가의 다락, 마가의 방, 마가의 집. 다락에 모여서 이렇게 그들이 전혀 기도 힘을 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 3절 이후에서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역사는 다 이루었다는 그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이 전부 이루어지는 응답 속으로 이와 같이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행된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지 어떤 여러 신앙생활이든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우리 믿음이 다 이루어진 믿음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뭐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걸어가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벳바가데 그 동네 마루에 이제 큰 고목나무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귀 새끼를 매였던 그 줄을 풀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주인이 이 나귀를 왜 가져가냐고 이렇게 시비를 건다든지 무슨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가 쓰신다 하라. 누가 쓰신다? 아도나이.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삶의 주가 되시고 다시 말하면 목마르다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 그걸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쓰신다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이렇게 깊이 알다 보게 되면은 엄청난 그 성경의 말씀이 은혜가 얼마만큼 우리 속에 피부스로 와닿았는지 부인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설렁설렁 예수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줄을 서도 말씀에 줄을 서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심어도 말씀에 그 마음을 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대강 이렇게 예수 얼렁설렁 이렇게 믿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말씀 은혜를 다 놓치게 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항상
말씀의 흐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마치 전기선처럼, 다시 말하면 조수지라든지 그 뭐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렇게 수도꼭지까지 물이 오기까지 다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언약의 선을 타고 쭉 내려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내가 그릇만 준비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릇이 무엇인지, 양판이 무엇인지, 접시가 뭔지, 이 물이 흘러 이렇게 내려오게 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가 되잖아요. 거기다 접시 들어대고 이만큼 물 달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만큼 그릇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인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생하게 믿어야, 이걸 생생하게 못 믿고 사실로 실제로 현실로 못 믿게 되게 되면 우리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항상 고달퍼. 또 기침 한번 해야 되겠네. 요즘에 코로나 제가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라 기침 가끔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간염이 안 된다는 사실, 저는 끝났어요. 남아있는 기침이 있다는 사실 꼭 아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고,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가 되기를,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최고의 큰 일을 하시겠어. 왕으로서 할 일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이런 목적과 이런 어떤 사명 가지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최고의 대사가 바로 뭡니까? 죄 문제 해결이거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송두리째 전부 다 털어내버린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왕 되시고 선지 되시고 제한 되시고 그 권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수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 모든 잘못된 것을 전부 다 제껴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참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누가 한 사람이 말한 날을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뱃바가 되어 있는 그 나귀를 언제 보셨는지 벌써 아시고 제 아들을 보낸단 말이거든요. 보내놓으니까 제 아들이 전부 다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 든지 간에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단다. 주가 쓰신다 해라. 만약 경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제 뭐 소가 있다든지 하다 못해 달구새끼라도 하나 있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우리 부부사 같아서 가져오라 하게 되면은 안 갈 거란 말이거든요. 이때에 산돌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쓰신다 해라. 이게 그렇게 말하면 될 것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주가 쓰실랑가 보다, 교회에서 쓰실랑가 보다, 이렇게 서로 마음으로 서로 소통이 되겠지 않습니까?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은혜가 없고 그 말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도소할 거예요. 목사님이 이와 같이 우리 집에 있는 달구새끼 하나를 가져갔다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지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드는 주님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서로 공유,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시겠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이와 같이 공동체가 안 됐어요. 은혜의 공동체 안 됐단 말이에요. 나라의 공동체 안 됐단 말이거든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뱃바가 있는 그 나귀 새끼들가 데려오니라. 주님 뭐라? 아, 죽었신다 해라. 최고의 권력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주가 쓰신다니까 두말 없이 가지고 가라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이 있으라니 모르겠어요. 두말 없이 여러분 집에서 주님과 쓰신다고 해가지고 뭘 가지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주가 쓰신다고 해라.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모든 시간도 주님 쓰신다 한다면 여러분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들어봅시다. 아멘이 안 나온 사람? 여러분 아멘 나온 사람? 주가 쓰신다 해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아따 믿음을 주신다. 아멘이 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성가대원들이 앞에 나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본문을 또 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보만 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가장 중요한 본문을 같이 못 읽고 있어요. 앞에 화면이 안 뜨니까. 근데 그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리저리 눈치 보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계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미안을 해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성경 같이 봐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이렇게 같이 읽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교회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신 분만은 아시고 모르신 분은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주가 쓰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통장을 쓰시려니 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그때 아멘 하겠어요? 다 아멘 안 하는 것 봐. 다 속을 내가 알아보겠어. 여러분 마음속을. 제가 들어갔다가 나왔던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주님 쓰신다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그대로 쌍수를 들고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영상 그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아마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인데 본문을 못 읽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분부터가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참 고마웠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작정했으면 또 빨리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설교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 전에 베다니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네예요. 나사로 동네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왜 그러냐면 나사로 살아났거든. 나는 부활이요 생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마르다에 물었더니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내가 믿습니다. 말해서 물었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서 나사렛 나오라니 나사렛 나왔지 않습니까? 생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나사렛 가정에 또 나사렛은 그 집의 오빠거든요. 부모가 없어 일찍이 돌아가시고 그때 남자가 없는 집 여자 둘만 있는 그 집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행복도 없지.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런데 나사로까지 죽어버렸네. 근데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나사로 살아나가지고 나사로 집에 돌아와가지고 나사로를 얼마나 참 산자도 기쁘고 그리고 그 두 자매가 기뻐서 예수님 특별히 모시고 자기 집에 와서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고도 아니겠습니까? 기분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온통 신경이 거슬렸단 말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던 나사로가 살됐던 나사로가 이제 가망도 없다 했던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를 보고 잔다 해가지고 불러냈잖아요. 자는 사람 깨부듯이
그러니까 소문이 아주 그 일대 배당의 일대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것이 점점 파급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날 것 같은 이런 어떤 이기감이 온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새로운 기독교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옛날 그 종교 여호와의 종교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종교가 이거가 자기들이 길을 못 쓰다 보니까 갈등을 내면서 이와 같이 이들이 힘모아서 기독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더욱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고 나사로까지도 여기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 나사로 저놈 때문에 예수라는 소문이 확 났단 말이거든요. 저는 왜 죽었으면 팍 죽어버려야지. 죽지도 않고 저 살아가지고 그래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났던 나사로까지도 죽여보려고 오늘 10절 말씀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고. 얼마만큼 이들이 눈에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한 동네에 같이 살았는데 한 동네 같이 살아도 이와 같이 종교가 틀리게 되게 되면 그것이 무슨 겁니다. 사상이. 종교 사상 이것이 그야말로 보통 때는 괜찮지만 이것이 사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념이 됐을 때는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눈에 이처럼 악한 것으로 심어놓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잔치집에 가셨는데 이때 그 나사로의 동생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기 집에 모셔놓고 최고의 한대를 합니다. 자기가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 최고의 것이 무엇이 최고의 좋은 것을 여기십니까? 목걸이가 뭐 좋은 것입니까? 금반지가 뭐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혼을 해야 될 그 아가씨가 됐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런 나라는 결혼을 하게 되려면 최고로 좋은 혼수품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 혼수품이 바로 뭐냐면 향유입니다. 이 향유라도 아무 향이 아니라 나드 향이라고 하는 중국산, 다시 말하면 발레리아나라고 하는 그런 좀 이름이 그렇습니다. 지오줌 풀이 있어요. 뭐요? 도랑이 지 있잖아요. 지오줌 풀. 그런데 그것이 꽃이 피어서 그 꽃을 따다가 향유를 만들어요. 향수는 전부 꽃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지어서 이렇게 향수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향유가 인도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그 카레 만든 것도 전부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향은 나드 향이라 불러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비싸냐면 한근이라 했는데 이 한근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면 3,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이 1년 내 직장을 다니면서 이와 같이 수입된 그런 연봉이거든요. 3,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만약 경우에 하루 일당에 요즘 뭐 10만 원 받나요? 20만 원 나요? 만약 경우에 최고의 노동자 중에서도 뭐 이렇게 기술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거의 하루에 일당에 한 20만 원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을 365일로 곱하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이 엄청난 큰 현금으로 살 수도 없는 그런 나대향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늘 본 말씀 어디에 보았다고 그랬어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어디에 붓고? 다리에 발에 붓고. 발에 다 붓은 거예요. 다리에 발에 붓고 닦으니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머리 닦았다 하는 말은 머리 상당히 길었던가 봐요. 최선의 겸손이고 최선의 공손한 태도예요. 왕을 위한 이유가 최선의 헌신. 아무나 그렇게 하겠어요? 내 남편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 한 사람만 들어보시죠. 혹시라도 향수 한 10,000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붓고 머리털로 막.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 난 없으려 봅니다. 그럴 정도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남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렇다 한다면 진짜 뭐 나를 사랑하니 많이 그렇게 시비 걸 것 없을 것 같아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자기가 그렇게 애끼고 이것은 결혼할 때 신랑에게만 줄 수 있는 예물이거든요. 근데 신랑이 앞으로 줄 수 있을지 안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내일 모레 끝까지 염려해서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드리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아니야. 오늘 드리면 내일 나는 어떻게 살아? 모레 어떻게 살아? 이런 조바조바한 그 심령으로는 주님 앞에 못 드려요. 들고 와서 다시 가방에 넣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랬었어요.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 집에서의 믿음이 있었어. 집에서까지 믿음이 딱 있어서 가방 딱 담았는데 이 가방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들라니까 뭐가 앞서요? 가룟유다처럼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고 또 딱 계산이 딱 나와버리네. 담아버린 거야. 이래가 담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어떤 놈이 그때 당시 가장 가방 뒤진 놈이 하나 있었어요. 가방 뒤진 애가 그 돈을 가져가 버렸어. 나중에 목사님 이걸 헌금을 드리려겠는데 목사님 이 돈을 내가 도둑 맞았으면 어떻게 했까니 어떡하니. 그때가 오후 예배 이후였거든요. 오전 예배 들었으면 이것이 헌금이 될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오후 예배까지 욕심을 다 가지고 안 드려야지. 못 드려. 이거 내가 써야 돼. 이렇게 버티고 막 줄다리 하고 있다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생각지 못했던 그 돈을 누가 그냥 날치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어찌라고? 나는 어찌라고? 자기가 잃어먹고는 나한테 그 책임을 그러면 나 지금 후회하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드리려고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성령이 역사한 것이고 안 드려야 나중에 드려 이래 저래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누구 수단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먼저 탁 드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나를 깨부는 거거든. 내 자신의 옥합을 깨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지 못한 그것은 그 사람은 영원히 그 돈을 헌금을 못 드려요. 이랬다 저랬다. 이와 같이 이런 심정 상태는 은혜도 못 받고 이런 심정 상태는 늘 인생살이가 갈팡질팡이라. 항상 자기 자신 응답을 못 받아요. 자신이 없어. 교회 나와도 항상 무슨 일이 딱 떨어지게 되면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또 알기는 또 왜 알아? 그런 심령 상태는 마귀한테 화끈하게 물리치지는 못해요. 만약 경우에 그런 욕심이고 그런 어떤 아쉬움이 그런 어떤 내 자신이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딱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요? 마귀. 이걸 쫓아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해버렸어. 나는 주께 드리기로 이와 같이 마음을 먹었어. 이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이와 같이 자기를 넘어서서 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중심을 내가 가져야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 건 아닌가요? 그런 은혜와 그런 응답을 저희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기분 나쁘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또 사람도 죽여도요, 지 것도 아니면서도 마치 지거진 것처럼 아주 5절 6절 한번 보시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이름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돈을 만지작만지작한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못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만지작만지다 보니까 항상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게 되면 그 사람 마음 속에는 사단이 가득하여 예수님이 바라볼 정도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봐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약속 다 해놓고 작정해놓고는 현찰을 딱 보니까 뭉태기가 나와버리네. 뭉태기 돈이 돼버리네. 괜히 다 드린다 했다. 바나바는 다 드렸던데 나도 바나바 못지않게 나도 이번에 힘써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현찰을 손에 딱 들고 보니까 이거 어머나 이거 진짜 어머나 괜히 내가 그 소리 했는가 보다. 베드로에게 그 말이 베드로가 들었거든. 그래 베드로가 그 말 딱 들었고 난 다음에 아는 삽비라 가져와서 네가 다 가져왔냐? 팔았던 다 가져왔냐? 성령의 사람 다 알아버리거든. 영의 사람은 영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유심히 보려고 하시는 거지 뭐. 그건 나는 성령의 사람, 저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의 그 상대성을 알아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그 상대를 몰라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은 성도들 아침마다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100%는 다 몰라도 거의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 10년이 같이 산 사람도 있고 20년 같이 산 사람도 있고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 안다니까요. 그런 말 저런 말 다 해버리면 하나님 은혜가 안 되니까 안고 살지 않습니까? 어째 조용할까? 그렇다니까 이 말이에요. 다 알아요. 알아도 모른 척, 다 아는 척하고 다 그런 거 다 이 말 저 말 다 해버리면 교회 은혜 없다고 다 교회 떠날 겁니다. 그렇게 안 늘려고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새에 이번이 진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항상 교회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난도질하고 무슨 일일 때마다 여러분 밭에 배추 밑에 이거 전입 있잖아요. 기분 나빠 따버리고 색깔 이상한 다 따버리면 나중에 배추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남은 배추 때문에 그걸 놔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는 그런 사람 놔두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사람이 전입이라. 속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쏙배추 그것을 이와 같이 관리하려니까. 내 자신이 그런 사람 돼야 돼. 전입된 신자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양파를 껍질을 벗기는 줄 알아요? 이 껍데기 자체가 알고 보면 굉장히 영향가 있는 거예요. 이거 벗겨내야 되잖아요. 벗겨내서 그 알갱이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니까. 근데 이것이 먼저 없는 경우는 양파가 바로 양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 무슨 요리 강사는 아니어도 요리는 할 줄 알아요. 근데 보니까 벌써 빨리 상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처럼 보호막을 자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의 보호막을 가지고 말씀의 보호막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만들어 주기. 그 안에서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항상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시. 항상 시작은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시작한 지 언제인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개념 저런 개념을 다 버리고 우리는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말고, 그 소리를 짜면 안 하신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마시고, 뒤처지지 마시고, 뭐든지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셨단다면 유사익 때문에 그 유사들 빨리 언약궤를 손에 짊어지고 손에 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이와 같이 돌 수 있는 그런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막다른 마리아에게 직언을 합니다. 자기는 똑똑한지 이 마리아 이 나드 한근이라면 300데나리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돈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짱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뚜껑을 열자마자 예수님 발에 들들들 부숴버려? 성길이 나가지고 막다른 말을 막 조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틀려요. 예수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다 같이 7절 빨리 보자 이 말이요. 본문 그렇습니다. 장례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장례식 있잖아요. 장례식 때에는 반드시 그 유대 나라는 향유를 썼습니다. 향유. 유황 말고요. 우리 아들이 향유를 사가지고 저를 주더라고 먹으라고. 근데 나는 이제 그러지. 유황과 향이 있더라고요. 이 혀가 잘 안 돌아가니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이것을 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황이요? 유향이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와 같이 이 향유가 이렇게 이제 발에 붙었으니까 감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동기를 갖게 되는데 빨리 이 사람 눈치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소리 해버는지.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했을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 발에 붙냐 이 말이에요. 허비로 본 겁니다. 낭비로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낭비인가요? 허비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야 되었던 것이면 주의 영광이 영원토록 된다고 성경은 기록됐지 않습니까? 나의 장날을 이하여서 드렸던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하는 것은 기부에 불과합니다. 기부, 적선. 그럼 우리 주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기념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념이 되는 일이 더 낫겠어? 이거 기부한 것이 더 낫겠어? 세상 일은 다 기부에 속한 것들이에요. 기분 좋으면 막 그냥 자기 이름부터 써주면 막 좋아가지고. 그래 어떤 비석복에 대한 비석에다 막 이름 써주고 막 아무개 돈 5천만 원, 아무개 1,000만 원, 아무개 500만 원. 그리고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름만 써주고 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불일시키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가 적든지 많든지 갑이 냅돈 2푼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더 마음을 들었을 때는 더 나은 것을 들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를 보겠는데요.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그럼 두 번째는 12장 9절로 11절까지 보겠는데 그 내용까지 설계하겠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동네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야,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다니 얼마나 참 좋은 일이야. 동네가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열이 난 거예요. 자기네들은 한 번도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안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나사렛집에 오시자마자 나서 무덤에 가서 불러냈는데 바로 나사로 살아나 버리니까 기독교가
이처럼 이제 막 드러나게 된 겁니다. 소문나고 퍼지고 흥황해지고 역사 일어나고 막 이렇게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입지들이 곤란해지니까 약해지니까 이들이 되레 고마운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대장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흉내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야 되는데 전부 의식적으로 가슴도 마음에도 없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이들이 전부 다 우리가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다 같이 9절 말씀 보시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나사로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랴. 이렇게 왔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10절 대상들이 바리새인의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인데 시작. 대상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 모의가 바로 뭡니까? 못된 협의를 하고 있고 못된 얘기를 하고 못된 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집중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그 일을 갖다가 다시 죽여보려고 목 졸라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우리가 9절 1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전혀 믿음이 없는 그 세대에 나사로가 그 베다니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살게 되게 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단계까지 넘어서야 돼요. 우리 신앙은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사나 죽으나 언젠가는 죽으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여름 살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오. 오늘 뭐 이렇게 잠깐 무슨 인터넷 봤더니 오래 사는 비결이 나왔더라고. 오래 장수한 비결이 나왔어요. 저를 오래 살려면 저를 좀 보시오. 오래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 것이냐? 오래 사는 길이 하나 있어. 그래서 바로 뭐냐면 막 이거 들었다 놨다 막 이런 운동이 아니라 걸어가더라고요. 걷는 거예요. 걸어서 딱 이렇게 열심히 걷는 그것이,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걷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면 그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해요. 자꾸 우리는 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줄여서 하나만 더 생겨도 우리는 열받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고 왜 또 생겼는가? 머리를 보더라도 언제 또 머리가 흰머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열받을 필요 하나도 없는 것은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쫑가 살아봤자 몇 년 더 산다고. 언젠가는 전보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다 만납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면서 행복하게 은혜롭게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축복된 일이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보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으니까 이들이 배가 아파버린 거예요. 종교는 언젠가는 이와 같이 자기들 속성들이 나옵니다. 미움, 또한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를 죽여내고 사니까 정신도 그러잖아요. 저희끼리 만날 때는 전부 웃고 있어. 웃고 막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는 마이크 잡고 있을 때는 저놈 죽여버려라. 저놈 다 죽여. 이재명이 파는 이재명 죽여버려라. 윤석열이 유승열이 이재명이 서로가 이거
그 사람 상대가 죽어야 그 자리를 자기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세상 정치는 무서운 거고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도 서로 자리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죽어야 내가 대상이 될 수, 저거 죽어야 내가 대상이 될 수, 저거 죽어야 된단 말이거든.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만약 경우에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렇게 그 이만이나 이런 데 다 빠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뒤를 미행하면서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도서도 모르고 죽여버려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유익이 안 되고 수입이 안 되고 자기들 편이 안 되게 되면은 언제 이 사람이 나가서 부러먹지 않겠어요? 그것이 미연에 방지해서 자기들을 배신했던 사람들, 배신자를 굉장히 무서운 말로 자기들 배반했다고 그래 제거를 한단 말이거든요. 이거 종교예요. 그래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했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시작. 예. 이때 우리 주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고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 믿음 마귀의 준 믿음이란 말이야. 종교는 바리새인들의 먼 뒤에 배경은 전부 사다리 역사입니다. 전부 성경을 빙자하고 바로 율법을 빙자하지만 그러나 빙자지 그것이 그들이 믿는 것은 아니거든. 그 사상과 중심과 영혼 상태는 전부 다 마귀가 장악해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나는 예수님으로 홀가분하게, 예수 나는 훨씬 더 나았게, 예수 그리스도 나는 훨씬 더 평화롭게. 자, 이렇게 우리가 아무 동기도 없이 은혜로 우리가 인생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0절 말씀 보니까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말을 달아놨어요. 악한 생각을 하지 마라. 악한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이 말은 악한 생각은 더 악한 생각으로 내가 빠지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생각, 감정을 갖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난 모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죽여보려고 열심히 고민해가면서 잠도 못 자면서 어떻게 전화 왔느냐. 내가 이빨로 어디도 쓸없어 죽여버릴까. 이렇게 악랄한 말까지도 자기 입에서 서슴없이 나옵니다. 누가 주는 말이에요?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거를 하려니까. 악한 생각은 또 악한 생각으로 이것이 뿌리를 내려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더 악한 말을 스스로 없이 하게 된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미워서는 안 돼요. 그도 하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의 잔인한 말이거든요. 같은 아군이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가 아니고 적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 간의 성도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더 악한 사람들과 말아요. 철커덩 더 악한 사람, 철커덩 더 악한 사람. 내 수준이 더 악해져 본다니까요. 말의 행동에는 모든 면에서 이와 같이 내 입에서 생각지 않은 그 악의 씨가 돋아나게 되면은 주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시기하지 마라. 이상하게 내가 더 악해진단 말이야. 시기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내가 악해져 버려요. 세 가지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시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우리 전부 다 한 동료가 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여기서는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이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들어갔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셨다고 하니까 이들이 하는 동작이 나와요. 그냥 그들이 맨입으로 맨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잘랐더니 꺾었더니 부러뜨린지 이어가지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다 깔아놓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전부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그 위에 걸어오도록. 다시 말하면 어느 날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에 오게 되면 공항에다 뭘 깝니까? 비행기 내리자면 뭘 깔아줘요? 레드 카펫을 깔아주잖아요. 빨간 카페트를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예? 그래 안 해본다고? 시집 갈 때, 신랑 입장할 때,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들어가는 그 길에는 요즘 유리를 깝지다마는 옛날에 다 뭘 깔았습니까? 카페트를 깔아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오신다니까 이들이 전부 다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뭡니까? 그 옷 위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한단 말이거든. 이처럼 내 자신도 이번 주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내 생애의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예수님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이처럼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됩니다. 종려나무 뜻은 승리란 뜻이 되겠고 번영이란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못한 날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우리는 승리하고 번영할 수 있는 천대까지 번영하고 이와 같이 우리는 천년까지 응답받고 중요한 것은 천배까지 축복받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면 병거를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온다든지 흑마를 타고 온다든지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흑마 까마 말 안 타실 것 같아. 백마 있잖아요. 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딱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겸손하신 예수님이라 자기를 낮추신 주님이시라. 나귀도 어미 나귀도 아니고 아빠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 뱃박에서 한 번도 자기 그 등에 누구도 태워본 적이 없는 초년병 이 나귀 새끼를 그걸 타고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비판한 사람들은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왕이라니. 아니 롤스로이스 그 차를 타고 온다든지 말이요. 벤츠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나귀 새끼 아이고 놀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자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유난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조그마한 목장 안에 있는 말구에 태어나셨던 예수님. 거기에 하늘의 별이 떠 있고 천사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지극히 높은 걸 하는 영광의 땅에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 평화로다. 평화의 왕이 오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분이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말씀하니까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로 대속물로 주게 하여. 예수님 목숨은 어떤 목숨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큰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주부에 나왔을 거예요. 다 제가 썼으니까 시작.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으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미 나귀를 타고 온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오셨다면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더 난리 폭세가 통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환영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처럼 오늘 자신이처럼 낮고 낮은 피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피아를 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덤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혼이 묻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묻히는 그 무덤가에 오셔서 오래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정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처럼 겸손하셨지만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 누구든지 주 예수님이 멸망치 영생 얻게 하라 함이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노아 너희들 구원 얻으리라.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영원 구원하겠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지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오셨던 분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기독교는 너무 화려할 때가 많습니다. 대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보면 예수님과 이와 같이 비교해 보면 너무 교회하고 예수님의 그 이치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우리 본문을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의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19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종교를 능가하고 그 사상을 능가하고 그 시대를 능가하는 최고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 여러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시대때로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내 눈물의 기도까지 아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네 손도로 텔지어다. 소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우리는 환영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치 못했던 그 조그마한 무관심도 다 버리게 해주시고 무정한 생각도 버리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했던 말씀처럼 주님을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제일주를 살아갈 수 있는 신본주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